네, 이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올해는 새벽 기도회에서 또 주일 저녁 예배에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또 저희 교회의 영적 표어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정말 점점 더 어두워지고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원하는 삶은 소금과 빛의 삶일진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황금률,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먼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도에 관한 말씀은 이미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자칫 하는 그 중언부언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음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에서 다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도에 대한 매우 은혜로운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관한 은혜로운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 또 핑계가 많고 의심이 많은 것도 같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일이 생각보다는 적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해보고자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절대 기도, 무릎으로 기도하기, 이런 여러 가지 또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어진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보다는 절망을 택하고 있고, 또 미래보다는 과거 지향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실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반 기대하지 않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구하라 라는 구절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것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구해야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해야만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인색한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해서 물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공급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구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이고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도 낫게 할 것이고 심지어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연히 교회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는 그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처음 발견한 로데라는 작은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이렇게 가서 알렸더니 그 교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풀려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3층짜리 건물에 3층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1층이 술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이 술집인 것이 너무 방해가 되니까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술집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서 그 술집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집에서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교회는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으로 구한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욕심과 야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도 지금쯤 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또 신기한 마술도 아니고 꾹 누르면 나오는 밴딩 머신도 아닙니다. 기도는 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만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너무나 사업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업 좀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오로지 사업 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서, 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작정 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찾으라는 사모하고 갈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구하라 라는 만큼이나 찾으라 라는 말씀이 수두룩하게 있는데요, 몇 구절만 살펴보면 시편에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또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또 잠언에서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찾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27절 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해가 쨍쨍 내려치는 광야에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함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주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또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소리나게 여러분 치라, 마치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듯이 대문을 큰 소리 나게 퉁퉁퉁퉁 치라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면, 정말 다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불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체면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가릴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절박함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배가 불러서, 아직도 절박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두드리는 것, 그 행위를 방해할 수도 있고, 두드리는 행위, 자존심 상하는데 뭐 내 체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정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절박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정말 어딘가에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혼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교회인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겠지요. 만약에 천국의 열쇠를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닫힌 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께는 저희 목사님들 가족 예배가 있는데요. 허원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가 시작되는데 중국인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를 막 돌아다녔는데, 뭐 요즘 코로나고 이러니까 학생들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중국인은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마침 CCC, 학교 안에 있는 캠퍼스 선교 단체죠. 거기 이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 똑똑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에 그 대표로 계시는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너무나 반기면서 그분과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우리 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있다고, 내가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서 간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반드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운 약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또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태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목은요,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자,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잘 아는 구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란 무엇입니까? 황금과도 같은 법칙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접대할 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정신이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잠시 여러분이 남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말고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목사님에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거기서 오는 안정감,
또 그리고 거기서 오는 편안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나를 믿어주고 참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지 않을까요? 지금은 비록 조금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조금만 기다려 준다면 좋을 텐데, 나를 믿어준다면 좋을 텐데 라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성적 때문에 나를 다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아내가 바가지 좀 긁지 아니하고, 사장님이 내게 체근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잘 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세 번째는요, 인정받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어쩌면 이 세 가지 크게 보아서 큰 카테고리로 보았을 때 이야기인데, 정말 나를 이해해 준다면, 나를 기다려 준다면, 나를 참아 준다면, 그리고 나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준다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아라. 나를 이해해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이해해 주고, 남편을 이해해 주고, 아내를 이해해 주고, 자녀를 이해해 주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믿어주고 참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남을 믿어주고 남을 참아주어라.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존귀히 여겨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 그리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안에는요,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든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또 믿어주고 참아주기보다는 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요구하는 그런 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일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신 후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정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즉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만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황금률, 정말 황금과도 같은 법칙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장 12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신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세상은요, 복음에 대해서 보여달라 하지 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으로 살아낸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실천된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낸 삶만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좁은 문이란 내 몸뚱이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문이라는 뜻으로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버려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고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 또한 너무나 험난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좁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 임금님 대문짝만한 큰 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누구라도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욕심껏 다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문입니다. 게다가 이 큰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그 길도 뻥 뚫려 있어서요. 신호등도 없고 속도 제한기도 없고 그냥 집채만한 그런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이 큰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짐을 싸고 정말 그걸 다 싸질머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큰 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과 이 큰 대문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일부러 좁은 문을 들어가겠다고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좁은 문, 험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넓은 문, 쉬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결국 천국문을 의미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아무리 아끼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문입니다. 더구나 이 천국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제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넓고 쉬운 길, 자기 욕심껏 다 껴안고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을 선택하려 하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길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들을 되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이 정해진 운명입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운명도 아니고 매일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온통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요,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복을 얻었고요. 사도 바울 또한 정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삶을 내려놓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방의 빛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수반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미 직분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습관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옛자, 옛습관, 옛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벗어던지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산상수훈의 막바지 결론에 도달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너희는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벗어야 되는 옛사람과 옛습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마땅히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좁은 문 뒤에 있는 풍성한 삶, 정말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 세계를 누리고 그 세계를 마음껏 또 살아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또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